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여기는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근처고요. 저는 휴가를 와서 잠시 쉼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묵상, 말씀 묵상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한국교회 안에는 참 많은 사역과 위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주일에도 참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하지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안에 근치는 봉사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예배당 밖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섬기고 봉사할 때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영적 주유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를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곳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어서 월화수목 금토를 살아갈 때, 특별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각자가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지금 제자들은 올리브산, 즉 감람산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감람산에 갔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제자들은 큰 은혜를 경험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는 바로 현실을 살기 위해서, 일상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제는 일상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는가? 우리 14절을 보면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들이 한 것은 바로 기도에 힘쓴 일입니다. 여러분, 힘쓰다의 이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자신을 메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메었습니다. 즉, 기도는 나 자신을 예수님이란 기둥에 붙들어 매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배당 안에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습니다. 즉, 교회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으로 이어질 때 주님은 그 세상을 제자들을 통해서 아낌없이 바꿔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지요. 여러분, 그 삶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그들이 사도의 삶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당 안에만 갇히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수많은 유혹과 욕망과 어떤 이기심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쉽지 않지요. 그것은 끊임없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는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흘러내렸지요. 여러분, 그 기도로 얻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셨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지요. 교회의 최종 목적지는 더 큰 교회가 아니지요. 더 큰 예배당도 아니지요. 더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세상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을 바꿔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 삶이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는 더 기도에 힘쓰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날마다 공급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예배당 아니라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붙들어 매는 행위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묻고 또 묶인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동화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